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신 그날 밤 곧 고난주간의 제5일인 목요일 밤에 마가의 다락방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도하는 제13장의 셋째 단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신 사실과 가룟 유다가 만찬 자리에서 이탈하여 나간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21절에서 30절에 이어 예수님께서 신약 성도의 대표 자격인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과 승천을 암시적으로 예고하시고 그들이 당신의 부활 승천 이후로부터 당신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에 행할 신앙생활 규범의 본질인 사랑의 세 계명을 주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세 계명이란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이웃 사랑의 계명과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세 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옛 계명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옛 계명은 이웃 사랑의 기준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여 인간의 자기 사랑에 두고 있는 데 반해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여 주님 자신의 희생적 사랑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됩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은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실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주 안에서의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자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단지 입술로만 사랑을 외치는 입술의 실천자가 아니라 인간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참으로 사랑의 실천자들이 전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성도에게는 고난이 곧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만찬 석상에서 나가자마자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의 정체와 의도를 모르고 있던 제자들은 아마 이 말씀 역시 오해하였을 듯합니다. 즉 가룟 유다가 나가서 무언가 행함으로써 주님과 자기들에게
크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의 정체를 분명하게 아셨던 주님께서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를 바라보며 십자가가 분명히 다가옴을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반드시 짊어져야 할 이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가리켜 이처럼 자신이 얻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누구도 고난과 수치를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님께서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며 또 그로 인해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높이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님께 있어서 십자가는 일시적으로는 수치요 고통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헬라인들의 방문 소식을 들으시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기 위해 나가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십자가를 가리켜 거듭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따른다는 오늘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영광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출세와 성공, 세상적 명예입니까?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은 참으로 많지만 주님처럼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십자가를 진정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실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간혹 교회 내에서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향해 위로와 동정을 보내는 일은 있어도 이를 영광으로 표현하는 일은 극히 적습니다. 또한 자신이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겪으면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낙심하거나 심지어 신세 타령까지 하기 일쑤입니다. 반면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하면 교회도 박수를 보내주고 본인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세상적 기준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십자가를 가리켜 거듭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앞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척도가 진정 복음적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진정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진정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2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낮아진 사람을 반드시 높여 주십니다. 주님은 만일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영광스럽게 한 자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높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개인적 소망사항이 아니라 이미 구체적으로도 이루어진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부활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 베드로의 증언처럼 세상이 죄인으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저와 그리스도로 높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이미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격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이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주님께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면 보내시리라고 약속한 것이었는데 만일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히시지 않았다면 결코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물론 현재 모든 성도에게 임하여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이셨다는 또 다른 분명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성취되는 것 역시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낮춘 자들을 이처럼 높여주시리라는 약속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즐겨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높여 영광스럽게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 종들에게 무조건 낮아질 것만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라 낮아진 그 이상으로 높여주심으로 당신의 종들이 행한 순종과 충성에 대해 넘치도록 풍성히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은 가장 두렵고 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흔히 많은 성도가 이 말씀에 대해 뒷부분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에만 주목하여 이 말씀을 단지 사랑에 관한 말씀 정도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말씀을 하시며 그 앞에 분명하게 이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약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구약 구속사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각종 율법과 계명 형식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구원을 위한
구약 구속사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 숭배에 빠져 그 지위와 특권을 모두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약속하신 후 때가 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파괴되었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가 준수해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본절에 기록된 새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과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옛 계명들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이방의 침입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여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등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물며 이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가장 큰 계명을 어겼을 때는 그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겠습니까? 더구나 이 계명은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계명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이 새 계명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정도의 사소한 말씀이 아니라 실로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매우 준엄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준엄한 심판이란 곧 영원한 멸망의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새 계명을 앞에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랑의 실천에 있어 참으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무엇보다 크고 귀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은사, 곧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의 실천은 제자됨의 진정한 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진정 하나님의 성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된 표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념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직업과 평균 소득, 학력 등을 근거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프랑스의 대통령인 자크 시라크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적어도 프랑스의 중산층이라면 소득은 논외로 치더라도 우선 하루에 적정량의 운동을 할 것, 또 한 달에 서너 권의 전문 분야나 교양 서적을 읽을 것,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이상의 악기,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의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지적 수준과 건강, 교양을 갖추어야 명색이 프랑스의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즉 그는 단순히 소득이나 직업, 학력과 같은 평면적이고 양적인 측면에서 중산층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도 질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과연 한국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 있게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처럼 더욱 구체적인 표준으로 성도를 규정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준을 제시해 보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많은 성도는 우선 교회에 출석하고 다음에는 술, 담배 안 하고 등등의 기준부터 제시할 듯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기준도 성경 전체로 볼 때 전혀 다른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와 전혀 다른, 그리고 이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도 차원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자,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여 세례를 받고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의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진실로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온몸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웃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와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며 그들의 발을 씻기는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요 계명의 실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전부는 세상 사람들처럼 큰 저택과 고급 승용차 등으로 자신의 지위를 알리는 표지로 삼지 말고 오히려 낮은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영광의 소망을 품은 자들임을 증명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곧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낮아진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사랑은 가장 두렵고 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제자됨의 진정한 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하나님의 본질을 따르며 그 하나님의 핵심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무엇을 좀 더 세상적인 것을 누려볼까? 그 말씀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벗어나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벗어나서 그 세상 것을 즐겨볼까? 그런 마음 품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